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크고 놀라우신 능력을 바라보기보다 이 땅의 문제들과 현실을 바라보느라고 자주 낙심하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것으로 임하셔서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위에 축복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이제 6월 마지막 주일 1년의 절반을 지내며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은혜와 감사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하셔서 예배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신실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의롭게 하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으로 소망을 나누며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를 주시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굳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 묵상하는 일에 힘쓰며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님과 대화하게 하시고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으로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소홀히 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이 주일 성수에 우선한 삶이 되어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저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환경과 문화와 재정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하느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8월 7일부터 8월 18일까지 계획된 EM 청년들의 페루 선교 일정에 주님 함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그곳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셔서 더 큰 일꾼으로 또 교회의 지도자로 자라게 하셔서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준비 중인 모든 것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까지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준비된 목사님의 말씀으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병으로 고생하신 성도님들 고통과 근심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영적, 육체적으로 지쳐있는 목말라 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혼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 못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사명 감당하는 성가대와 찬양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이들의 헌신 위에 주님의 사랑에 그들의 삶 가운데 축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리 이리다 찬양이랍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님을 이리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의리를 깨끗게 한 길이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우리는 유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뜸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입으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피로써 저희들의 죄를 씻으시고 저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하나님을 예배케 해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에 감사하며 이 시간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저희의 삶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으며 저희의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넉넉하신 사랑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인 줄 알아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예물로 드립니다. 주정헌금으로 10의 1조로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로 각종 제목과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물질들을 받아주시고 또한 드리는 그 마음과 삶을 받아주셔서 그들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능력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그 가정으로 인하여 복이 퍼져나가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와 찬양팀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하는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와 찬양팀뿐 아니라 함께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과 예배를 위하여 이모저모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섬김 그 모든 것들을 예배로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까지 차이였으면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 수요일 목요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니펙에 잠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듣고 또 일들을 진행하고 오기는 왔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함께 가셨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시는데 말씀에 인사이트가 있어서 말씀을 다 좀 준비해서 성도들과 한번 나누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은 참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겉모양도 다 다르지만 또 각 사람마다 독특한 특성들이 있어서요. 그것을 이해하고 다르다고 하는 걸 인정하고 그렇게 서로를 품어내는 것이 우리 인생의 꽤 큰 숙제 같이 느껴집니다. 요즘 흔히 많이 하는 성격 검사 유형 중에서 MBTI라고 하는 것만 살펴보아도 그게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걸 구분하여 살펴보는 이유는 목적은 너와 내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성격 유형에서 나는 이 모양이야 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같은 것을 보아도 내가 느끼는 것과 저 사람이 느끼는 게 다르다. 또 같은 것을 설명해도 내가 설명하는 방식과 저 사람이 설명하는 방식은 다르다라고 하는 걸 배워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보통 내가 설명하는 방식대로 설명하지 않고 내가 이해하는 방식대로 말하고 이해하지 않으면 저 사람 왜 저러지? 라고 판단하는데 그건 우리가 생겨난 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자체가 각 사람이 다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거기에 심지어 우리가 자라면서 배워온 환경이나 또 공부나 우리의 또 다른 것들이 추가되면서 나이가 들면 점점 그게 더 강력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그게 이제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할 만큼 변하지 않는 게 좋은 거죠, 당연히. 나이가 들어서도 이랬다가 저랬다 하긴 어려우니까요. 그러나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나와 다른 이들에 대한 이해 혹은 그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건 그냥 일상의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에서도 동일한 것을 경험합니다. 좀 크게 나누자면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우리의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인생은 다르다는 거죠. 그건 보는 시선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고 또 서 있는 자리가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시선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건 인간이 인간을 이해하는 것도 어려우니 하나님을 이해하는 건 더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성품을 자꾸 배워가려는 것이고
그 시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내게 주어진 일들 또 삶들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가는 것인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을 배경으로 시작되어진 말씀이어서요. 8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까지가 7장과 연결되어진 말씀이고 그 다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야기의 배경이 됩니다. 이 날은 어느 날입니까? 그날에 이 날은 7장에 일어난 일이 있는 날에 7장의 대부분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이야기와 순교당하시는 그 순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장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에 충만한 채로 성경의 모든 구약의 모든 말씀들로부터 시작하여 그 구원의 이야기들을 쭉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 스데반 집사님을 향하여 돌을 던져 그 자리에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게 합니다. 그날에 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것으로 촉발되어져서 이 유대인들이 이제는 교회 모두를 향하여 핍박을 시작합니다. 그 핍박의 선봉장에 선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죠.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고 씁니다. 여기서 잔멸할세라고 쓰여진 헬라어 단어는 딱 한 번 여기에만 쓰여져요. 근데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성경에 이 단어가 또 한 번 더 쓰입니다. 시편에서. 어떤 데 쓰이냐면 멧돼지가 들어와 포도원을 완전히 짓밟아 무너뜨리는 장면에서 이 잔멸할세라는 단어를 써요. 다시 말하면 정말 지독하게 성도들을 잡아다가 완전히 흔적도 없이 죽일 만큼 그와 같은 기세등등한 마음으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여기에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사도들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특별히 주인공처럼 얘기되어지는 이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삶의 모양들을 한번 비추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렇습니다. 너는 죽고 나는 도망한 자리에서. 여기서 너는 누굴까요? 스데반 집사님이겠죠. 나는 빌립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자면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예루살렘에 모여 있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흩으셔서 유대와 사마리아 온 세상 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일을 행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선언하신 말씀, 그 말씀대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그림이기는 해요. 근데 반대로 그 안에 있는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내가 빌립 집사님이라고 가정하고 이 상황 속에 있다 생각되어지면 아마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 보여요. 함께 집사로 세움을 받은 7명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에 충만했던 것처럼 빌립 집사님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고 또 교회 앞에 헌신적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에 교회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 함께 성도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중간에 있었으니까 빌립 집사님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이때의 감격, 기쁨은 뭐 말할 것도 없었을 겁니다. 심지어 많은 이들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내려놓고 그 재산을 가져다가 가난한 이들을 나누어 주고 서로가 그것을 사용하면서 그것이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 갔습니다. 그 일 가운데 그 일이 너무 힘드니까 그러다 보니 좀 착오도 생기고 오해도 생기니 그것들을 전담하실 분들을 세우느라고 세운 분들이 7 집사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은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세움을 받았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합니다. 그것도 기세등등한 유대인들 앞에 서서 다 돌들을 들고 이제 어디 한번 얘기해봐라. 이게 마치 재판정과 같은 곳이었거든요. 스데반 집사님 그 앞에서 성령이 충만한 채로 자기의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의 확실한 것들을 구약으로부터 시작하여 기쁨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쓰냐 하면 그때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씁니다. 그리고 나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것을 기화로 교회를 향한 핍박이 시작됩니다. 얼마나 극심했는지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거기를 떠나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빌립 집사님도 그곳을 피해 지금 도망하고 있는 거죠. 도망하면서 어디로 갔습니까?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그냥 보통 오늘 본문에서 이해하기에는 이렇게 씁니다.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마치 온 성도들이 흩어져 복음을 전하느라고 이리저리로 가는 중에 빌립 집사님은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사마리아 성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고 그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 성경은 지금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근데 사마리아 성에 가는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를 조금은 상상해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은 아니었을까? 내가 도망하는 중에 저 유대인들을 피해 가장 안전한 곳으로 도망하는 곳. 그건 사마리아 지역이었겠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원수거든요. 저희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으로 연결해 가고 있지만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세울 때에도 성벽을 세울 때에도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도 가장 악랄하게 그걸 방해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하고는 원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요. 그냥 하나님도 우상 중에 하나처럼 그냥 다 섞어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겨요. 그러니 그 지역으로 출입하는 것 자체가 불경합니다. 싫고.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시는 갈릴리 지역과 예루살렘 성전 중간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인데 갈릴리에 많이 살던 유대인들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야 될 것 아니에요. 성전을 향해 가는데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면 빠릅니다. 아무도 그리로 가지 않아요. 요단강을 건너 동편으로 가던 아니면 또 해안길을 가던 삥 둘러서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저 사람들하고 만나기 싫어서. 그 지역을 들어가는 것이 싫어서.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무리들은 사울을 포함하여 바리새파 사람들로 불리우는 율법을 나는 정말 열심히 지킨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은 그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안 하는데 거기에 도망하면 굳이 내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더러워서 안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까지 들어가 가지고 니들을 잡을 마음은 없다. 그러니까 빌립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일 자기도 가기 싫은 곳이지만 제일 안전한 곳을 향해서 도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게 뭐죠?
가기는 가지요. 그러기는 하지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저는 왜 여기로 향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못 본 게 아니잖아요. 불과 어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교회에는 성령의 충만함, 기쁨의 충만함, 은사, 표적들이 가득했습니다. 병자들이 일어나고 자기의 모든 물건들을 서로 유무상통, 서로 네 것도 내 것도 주인 없이 서로 사용할 만큼 기꺼운 마음으로 헌신과 봉사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사람의 숫자들도 막 불어났습니다. 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나님의 기쁨은 이것이구나. 웬걸요, 하루아침에 도망자의 신세가 돼버렸잖아요.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나도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섬기던 나도 이 사마리아 지역에 이리로 도망쳐 오게 되었으니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자주 그런 지경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 뒤돌아보면 하나님 그때 저희들에게 이렇게 일하셨군요 라고 고백하기도 하지만 정작 그 순간을 지나가는 동안에는 하나님, 도대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너무 답답하고 힘겹습니다. 그렇게 지나는 시간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만나게 되어집니다. 매 순간 늘 기쁘고 충만하고 평안하기만 하면 좋겠거니와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는 사람들이거든요. 지금도 좋지만 좀 더 나은 걸 알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것을 향해 가다가 보면 현실이 답답해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정도의 차이들은 있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으로도 마찬가지로 그 순간마다 우리는 그런 어려움과 답답함들을 보게 됩니다. 꼭 이 핍박과 같은 혹은 위협과 같은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때 기대하기는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 살펴보는 것처럼 그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는 이 이야기를 쓰면서 빌립 집사님을 향하여 그가 두려워 도망했다고 쓰지 않습니다. 조금 아까 읽었던 것처럼 그 흩어진 사람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야기를 그냥 읽어보면 많이 흩어진 사람들이지만 자발적으로 흩어져서 각 지역으로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읽혀요. 그렇습니까? 현실은? 현실은 아니에요. 집도 버리고 살던 공간도 버리고 도망하는 중이에요. 성도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이 그들의 터전이었던 분들이에요. 그곳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그 공동체가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라고 생각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하루아침에 도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에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인 그날에 이제 물꼬가 터진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사람은 돌로 쳐 죽여도 된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허락이 떨어진 날 같은 거예요. 그래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예수 믿는다는 그 사람은 잡아다가 돌로 쳐 죽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그들을 잡아다가 잔멸할세, 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고, 그걸 피하는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다른 식으로 막아주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혀서 사내들인에 섰을 때 온 교회가 문을 잠그고 그들이 그 모인 곳에서 기도했다더라고 하는 것처럼 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도 잡혀가고 그래도 핍박이 더 가속화되니 도망친 겁니다. 그것도 뿔뿔이. 근데 성경은 그들이 뿔뿔이 도망쳤다고 기록하지 않고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고 씁니다.
빌립 집사님도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자발적으로 내가 사마리아 성을 향하여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여기 행간 어느 곳에서도 빌립의 고민과 빌립의 답답함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빌립 집사님은 가서 복음을 전했고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여러 이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빌립 집사님이 전한 복음을 듣고 따릅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이 지금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들이 나았다고 씁니다. 빌립 사람은 도망하여 간 곳이었지만 그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었기에 그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았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일어났고 그것을 통하여 온 성이 8절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성에는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 집사님의 입장에서는 상상하지 못했을 일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대하지도 못한 일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도망한 곳이었고 도망한 곳이지만 그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열심, 그리스도 구원의 감격, 그것들을 그냥 놓아둘 수 없어서 아마 그곳에서 도망한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혹은 묵고 있는 유숙하고 있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것이고 그 말한 것들이 그들을 감동시키기 시작했을 것이고 그 변화를 보면서 그는 더 담대하게 이 땅에도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을 겁니다. 짐작해 보면 처음부터 그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썼을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제자들도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려고 하시는 예수님을 막아섰던 기억이 불과 얼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수가성으로 지나가 여인들을 만나는 그 기록에도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신 기록을 남겨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갈 이유가 없었고 제자들도 그것을 원하지 않았을 만큼 제자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향해 나아가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달되어졌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 지역을 와서 확인합니다.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유대인들이라면 모르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의 일이 일어난다고? 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던.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 당사자는 얼마나 놀랐겠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이건 전혀 다른 것으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실패하게 하시지 않는 분이세요. 박해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멈추어서지 않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이 박해를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하는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많은 신학자들은, 많은 후대의 교회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말씀도 충만했죠. 성령도 충만했죠. 이적과 기사도 있었죠. 그 안에 나눔과 헌신이 충만했죠. 여기가 천국이구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 우리가 이제 슬슬 계획을 세워가겠죠. 그냥 거기만 머물러 있을 계획은 아니었을 겁니다. 훈련되면 이제 선교사도 파송하고 어쩌면 그 지역도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들이 없지는 않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더디 말씀을 전하게 하기를 원치 않으신 거죠. 안 되면 너희들을 흩어서라도 하나님의 복음이 빨리 온 세상 가운데 확장되게 하시기를 원하신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동원해서라도 고난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성도들을 바깥으로
흩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복음이 그곳에서 또한 열매 맺도록 하나님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알 수 없었습니다. 사도들도 그 하나님의 계획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 말씀은 들었지만 그게 뭔지 상상할 수 없었어요.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고넬료의 집에 복음이 선포되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복음이 저들에게도, 말씀도 알지 못하고 율법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는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 하나님은 그 일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보이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또 하나님의 복음은 실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은 유대인들의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사도들도 다르지 않았고 집사님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전파되어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하지만 그 역시 어느 지역을 가건 제일 먼저 간 곳은 회당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해요. 그러다가 그곳에서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 나아가서 밖에 있는 또 다른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을 딱히 구분한 것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수월해요. 하나님을 알잖아요. 구약 성경을 압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전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생판 몰라요.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심지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것을 적대시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들에게는 이와 같은 특별한 방법이 아니었다면 그들에게 접근할 수 없는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하여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사마리아인이든 혹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런 야만인에게라도 로마서 1장에 얘기한 것처럼 복음은 차별이 없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살펴보다가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이런 방법이 아니어도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좀 더 소프트하고 좀 더 계획적이고 좀 더 평안하고 그런 방법으로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닥치고 보면 나는 박해를 받는 거잖아요. 빌립의 입장에서 보면 집을 떠나야 되고 교회를 떠나야 돼요. 정처 없이 흩어져서 무슨 이렇게 흩어질 때 도망할 때 또 돈을 얼마쯤 잘 챙겨가서 앞으로 한 1년 동안 그곳에서 선교하실 수 있는 선교비를 가지고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정도였는지 모르지만 아마 급히 떠나간 도망의 자리였을 겁니다. 왜 굳이 이런 방식으로?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오늘 칼럼 이야기는 소나무 이야기들을 쭉 썼는데요. 소나무는 꽤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언젠가도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이 북미에서 난 소나무 중에 뱅크스 소나무라는 종류가 있대요. 보통 잭파인으로 여기에서는 부르는 소나무인데 정말 빨리 자라기도 하고 크게 자라기도 하는 소나무인데 아주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답니다. 소나무 솔방울이 떨어져서 그 안에 있는 씨앗들이 나뉘어서 번식을 하는 개체잖아요. 근데 이 솔방울이 너무 단단하대요. 얘가 터지지를 않는답니다. 씨앗이 잘 나뉘어지지 않는데요. 걔가 터지는 조건이 딱 하나 있는데 대단히 뜨거운 열을 받았을 때. 그래서 이 뱅크스 소나무는 산불이 나면 비로소 솔방울이 터지고 그 씨앗이 사방으로 번지고 그 땅에 새로운 생명들이 자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굳이 그러실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나무가 얼마나 종류들이 많습니까? 다양하잖아요. 씨앗을 헬리콥터처럼 날리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저희들한테는 대단히 두려운 존재지만
이 아름다운 씨앗을 솜털처럼 봉실봉실 이렇게 날려보내는 덴드라인도 있잖아요. 숱한 방법 놔두고 왜 이런 방법을 굳이 택하실까요? 꼭 산불이 나야만 살 수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산불 나면 안 되는 건데. 모르죠. 그러나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이 분명히 있은 줄 압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비슷해요. 우리의 인생도 나는 왜? 라고 얘기할 수 있어. 나는 저 사람과 다르잖아요. 왜 하나님 나는 저 사람과 다르게 이런 상황에 놓으시는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특성에 맞춰 각자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을 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서로가 도와서 성도들이 서로 힘을 합추어 선을 이루어 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좀 더 넓게 그 본문을 이해해 보면 이런 거예요. 나의 약함과 나의 죄와 나의 실패와 나의 능력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선언이에요. 저 여러분들은 때로는 약점을 가진 사람이어서 그것 때문에 평생을 아파합니다. 때로는 남들에게 없는 부족한 부분 혹은 나는 왜 이 자리에 놓으셨을까 싶은 환경 때문에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남들이 가지지 못한 재능, 능력 때문에 조금 더 나은 자리를 향해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각각의 특성에 맞추어서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하나님처럼 저희도 그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복음 그리고 그리스도인 됨의 고백만 놓치지 않는다면 그 자리가 혹 사마리아 지역이든 혹 이방 지역이든 아니면 예루살렘 그 자리든 아니면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이든 간에 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건 나의 잘남 때문만도 아니고요. 내가 훈련이 잘 되어서 그나마 이제는 할 수 있다가 되었을 때만이 아니고 나는 준비도 안 되고 너무 연약하고 때로는 나는 그럴 마음도 없고 어쩌면 나는 다른 데 관심이 있고 해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반드시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다 들어보고 나면 이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저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유대 전 지역으로 사마리아와 또 아시아와 유럽 전 지역으로 지금은 전 세계 모든 자리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셨구나. 우리가 그렇게 깨닫잖아요. 저 여러분들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상처, 나의 아픔, 나의 괴로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구나. 우리가 그 고백을 하기까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신뢰돼야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선 자리에 우리의 시선은 한정적이지만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질문할 수 있고요. 이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선하신 뜻 가운데 오늘도 담대하게 하나님 제게 맡겨진 이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알려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은혜와 능력으로 힘주십시오.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실망할 만한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집사로 임명받았던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하고 나는 그 순교의 자리를 떠나 도망하여 사마리아족까지 내려간 어쩌면 참담한 심정이었을 빌립 집사님에게 그 사마리아 성을 복음화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선포하게 하시는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이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쓰임받는 삶이길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쓰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는 알지 못하지만, 저희는 아직도 잘 기대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 붙들려 있는 줄 알기에 저희에게 맡겨진 모든 시간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증언자로,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삶 위에 동행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오며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이 주시는 데까지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이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